특별히 우리 미국이 정한 사실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왜 마더스데이만이냐? 아버지들이 반발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6월 셋째 주일을 파더스데이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정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거를 뭐 따로따로 할 거 있느냐? 그래서 성경대로 부모님, 어버이로 묶어서 한꺼번에 지키기로. 그거 보면 확실히 우리 한국 분들이 뭔가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멘까지 하실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부모에게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자녀들아.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네, 자녀들아 할 때는 여기는 당연히 부모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녀에게 두 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는 순종하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공경하라. 이 두 가지를 주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적어도 부모님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 93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프랑스의 혁명이 나고 프랑스 국민 대다수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을 때 군부대 하나가 이동을 하면서 숲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숲속을 지나가는 길에 못 먹어 지친 한 아주머니가 세 아이들과 함께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허기지고 고른 배를 움켜쥐고 지쳐있다 하는 것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진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긴 상사 한 사람이 자기가 먹어야 할 양식 빵 한 덩이를 이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던져준 빵을 낚아챈 어머니가 재빨리 이 빵을 칼로 쓸듯이 세 등분을 해서 그리고 세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거를 받아서 그냥 좋아라 하면서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상사 옆에서 함께 걸어가던 한 병사가 상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도 않은 모양이죠? 어머니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이 먹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 그거의 어머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죄는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미움받아서 미워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배신한다고 한다면 그건 용납이 되지가 않지요. 성경에서 마치 가룟 유다 같은 특별히 그 고상한 사랑을 받고 배신을 한다면 그건 뭐
주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도 사랑은 배신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죄를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도 이제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중국 선교는 2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 문화도 한국처럼 유교 문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문 열기가 어떻게 그렇게 어렵든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교 문화여서. 그때 만들어진 전도지에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 쓰여졌던 전도지가 한 신학 잡지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높은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을 소개하면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15절에 출애굽기 21장 15절과 레위기 20장 9절에는 부모를 치는 사람은 무조건 쳐 죽여라.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패역한 자식,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공회에 끌고 가서 증거를 내보이고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패역한 자식은 죽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 중국 국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는 것을 그 전도지에 박아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힘주어서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기독교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 당시에는 기독교는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없는 오로지 예수만 쫓게 따르게 하는 종교다. 그래서 좀 때로는 이 무서운 성경 구절을 전도지에서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쪽에는 다시 긍정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그 든 예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비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할 때 그때 이삭의 나이는 27,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27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라고 할 때 아들이 100세가 넘더니 이제는 내 아버지가 노망했구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단 위에 올라가라. 그래도 안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제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한 것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거예요. 전도지에다가 그렇게 써놓게 되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독교는 철저한 효도의 종교입니다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벽이었던 중국의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거를 지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말씀이 분명한데요.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는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 순종과 공경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굴종이나 복종이 아니고 그야말로 순순히 응하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기 싫어서 잔소리 해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느냐고 그러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를 헬라어로는 티마라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특별한 말인데, 이건 사람에게만 쓰는 유일한 용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자녀들이 부모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식들이 많다고 그래요. 참 안 됐다. 눈도 멀고 귀도 먹고 뭐가 판단력도 흐리고 나이 들면 참 안 됐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부모를 친하게 대해주라. 친분 정도의 사랑을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는 자녀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높이 섬기라는 뜻입니다. 높이 섬기라. 이것은 존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옳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교회에서는 오늘을 정말 마더스데이로 주일로 지킵니다. 이 어머니 주일을 미국 교회가 지킬 때 아이들에게 늘 하는 아주 중요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늘 해주는 예화인데 미국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은 실제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잘 아는 이 조지 워싱턴, 우리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의 어렸을 때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가 본래 어렸을 때 그의 꿈은 뱃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원이 되고 마침내는 선장이 되고, 그래서 바다를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면서 우선 선원이 되기 위해서 짐을 꾸려서 집안에 있는 몇몇 데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러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뵈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뵙는 순간인데, 그때 이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그래도 뜻을 품고 저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나가는 아들을 만류할 수야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엄마에게 찾아온 아들의 손을 잡고 그냥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줄줄 우는 것입니다. 얘야 왜 그런 길로 나가느냐,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왜 그런 길을 나가려고 하느냐? 한마디 없이 그냥 줄줄 눈물을 흘립니다. 그걸 본 워싱턴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이룬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내 꿈만 쫓을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짐을 내려라. 다시 짐을 풀어놓고 어머님께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침내 미국의 유명한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가 어머니를 떠났더라면 잘하면 선장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큰 뜻을 품고 다 준비된 것을 다 버리고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왜냐? 어머니가 나보다 지혜로우니까. 나보다 어머니에게는 나보다 더 많은 경륜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어머니의 인격을 높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서 어머니가 진정 나를 사랑해서 저러시는 거야. 그를 높이고 높여서 순종한 거였습니다. 공경이란 그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또한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국민학교 교문 앞에도 한번 못 가본 내 아버지 내 어머니지만 내게 있어서 이분들은 최고의 부모입니다. 누구에게 가든지 누구에게서든지 내 부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들여다보면 뭐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하여간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부모님 덕분이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부모보다 우리 부모가 최고다. 그런가 하면은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뭐 공경에서 뭘 받아내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어머니 아버지가 받는 웰페어 한 달에 600-700불씩 나오는 거 저거 내 것이 될 거다. 뭐 그런 걸 가지고 딜을 하는, 뭘 받아내고자 하는 저 자동차 저거, 저 BMW 저거, 내가 되겠지. 거래가 아닙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정말 오로지 효 하나뿐입니다. 효는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응답이 올시다. 또한 부모님의 사랑에는, 부모님들의 사랑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 아버지의 기도, 그것을 알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어디까지나 선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의로운 것입니다. 때로 부모님이 공부하라 옛날에 참 많이 들었던 잔소리입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요.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긴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제때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늘 답답할 때가 많은데
그런 거로 너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나보다는 잘 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소원 중에는 가장 큰 것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병들지 마십시오. 특별히 부모 앞에서 병들지 마십시오. 건강하다. 우선적으로 이것은 부모님께 드리는 기쁨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히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건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가 효자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제게 못이 박히게 해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고려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유스그룹이나 청년들은 이 얘기 잘 모르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옛날에는 부모가 70이 넘으면 하도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딸도 몇 살이 한 15, 16되면 치워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혼인시킨다고 안 하고 치워버린다고. 부모도 1년이 넘으면 70이 되면은 고려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다가 업어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다 넣고 묻어버리는 고려장을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나이 많은 어머니를 내다 버리려고 지게다 태우고 산으로 갑니다. 어머니를 지게 지고 산으로 가면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아주 나이가 어린 꼬맹이 아들입니다. 아직 어린 아들입니다. 지고 간 어머니를 깊은 산에다가 내려놓고 음식도 좀 내려놓고 요거 다 잡수시고 돌아가세요. 그러고는 지고 간 지게도 거기에다가 놓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데리고 온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저 지게 가지고 가야지. 왜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쬐끄만 아이가 말합니다. 아버지 늙은 다음에 제가 또 아버지를 지어다 놔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고 아이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를 다시 업고 돌아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자녀들이 효도를 하려고 해도 효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왜냐? 효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 물론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특이한 환경이고 형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면서 배우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서 내가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또 내 자식이 나에게 잘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바보 같은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옳다의 반대는 틀렸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틀린 얘기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에게 순종은 우리 성경은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장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되리라. 이거는요 통계학적인 진리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게 된다. 이건 통계학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경과 순종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영영구제불능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가풍이 되고 가문의 전통이 될 때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전통을 잘 살려내고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